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3절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게 우리 박선자 권사님, 그래도 조금 불편해도 함께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시고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한번 기도드렸지만 우리 홍혜경 원사님 어깨 수술받고 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좀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제가 몇 번 갔던 길도 잘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신기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개월 정도 배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4개 나라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낯선 외국을 여행했냐고 그렇게 신기해합니다. 제가 길치지만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 겁니다.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은 못하는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은 잘합니다. 처음 가는 낯선 도시에서도 지도만 정확하면 지도에 나와 있는 길을 따라 목적지를 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적지로 이끌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중요합니다. 길만 정확하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도 보면 예수님은 이 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런 거죠.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는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요 도마의 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목적지와 길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른다 말하고 있지요. 이제 아까 보았던 4절 말씀 다시 보실 텐데요.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목적지와 길 중에서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죠? 그 길을 안다고. 지금 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마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의 강조점이 다르죠. 도마는요, 목적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길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아는 말씀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죠? 목적지입니까? 길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 강조점이 있죠?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 부모님 댁은 신림동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신림동에 갈 때 보통은 제2경인을 타고 갑니다. 하지만 명절 때는 덜 막히는지 제1경인으로 내비가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는요, 신림동 하나인데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로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예수 도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께 가는 길은 참 까다로워 보입니다. 길이 많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길이 하나라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처음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먼 거리를 갈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켜는데요, 이 내비를 켜도 빠지는 길을 놓치기가 일쑤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도로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라는 도로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을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바로 도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죠? 다시 6절인데요.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런 용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잘 아는 직분이잖아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중에 진리와 관계 있는 직분은 뭐겠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죠? 성도들이 이 선지자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예언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한자를 볼 텐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먼저 있는 글자로, 위에 있는 글자로 예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자 잘 아시는 분은 그 한자 위에 있는 예자가 어떤 예자죠? 저는 잘 몰라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떠한 예자죠? 미리 예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미리 하는 사람, 미래를 말하는 사람, 그런 의미로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예언자라고 할 때는요, 다른 한자, 아래에 있는 한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한자도 예언인데 이 예자가 어떤 예자인지 아십니까? 이 예자는 맡을 예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되죠? 예언이 그냥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을 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와는 차이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미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 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계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참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 진리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진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수학 용어 중에 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리. 이거는요, 누가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면 인정하는 그러한 명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죠? 점이 두 개 있을 때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거는 증명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공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학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합니까? 이 밖에도 세상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과학 진리도 있잖아요. 뭐 만유의 법칙 아니면 연력학 제2법칙.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진리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죠? 6절에 보면 그 차이를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이니.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수학적 진리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의 진리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제를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죠? 사람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뭐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이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이 세상 그냥 나 굵고 짧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 내 몸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였던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렸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이 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연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약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잖아요. 하지만 같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죠?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장자를 죽이려던 죽음의 사자가 이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을 지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요, 이 이미지는 6월절 어린 양보다 더욱더 확실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입니다. 기억나세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가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용서하는 날, 모든 죄를 요즘 말로 리셋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요,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됩니다.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 뭐라고요? 아사셀 염소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보낼 때 그냥 광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서 광야로 갑니다.
죄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 광야로 멀리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고 갔던 이 염소는 어떻게 되죠? 광야에 있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대신 죽는 염소입니다. 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다면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 예수 도로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이 예수님의 길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고속도로를 타려면 톨게이트에서요, 통행증을 빼고 나갈 때 톨비를 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톨게이트 옆에 뭐가 있죠? 하이패스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통행증도 뽑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선불 카드를 사면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도로에 들어서야 되는데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도로의 통행료는 이미 선불로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력으로, 내 재산으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통행료를 누가 어떻게 지불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차 앞에 단어 하나만 붙이고 가면 됩니다. 우리의 하이패스 통행증에는 뭐라 써 있죠? 14장 1절과 11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11절에도 보면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집으로 가는 그 예수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운전 경력, 우리의 운전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 가족의 신앙의 배경, 내 환경, 내 주위 어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도로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예수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다른 길이 있나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몇 가지 명칭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가장 먼저 익숙한 단어가 제자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조금 낯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뭐라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호도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 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을 보면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길 따름이. 뭐라고요? 길 따름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길 따름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길 따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길 따름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따라 걷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도로 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라는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 예수 도로 위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닮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